읽었는데 좀 어렵죠, 본문이. 그런데 아까 우리 2장처럼 여러분이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은 전체 구조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가 하늘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인자의 환상이 나와요. 13절과 14절. 그렇게 총 3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세 환상은 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짐승의 환상도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인자의 환상은 인자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 환상이 세 나라와 연결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볼 제일 핵심은 세 번째 나오는 인자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본문 해석부터 한번,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여러분이 익숙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설교하는 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7장부터 12장은 아마 대부분이 설교를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장을 잘 보신 분들은 7장부터 12장도 일정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장이에요. 어쨌거나 1장부터 6장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면 7장부터 12장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징이 뭐냐면 1장부터 6장에서는 다니엘이 다 해석해요. 꿈도 해석하고, 그죠? 다 해석하는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환상은 다니엘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상을 해석하게 돼요. 그게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하나 볼까요? 제일 먼저 4절부터 한번 보면요. 4절 보기 전에 17절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볼 게 네 짐승의 환상인데,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보게 되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뭐라는 겁니까? 네 왕과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장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죠? 한번 먼저 볼까요?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왕이 합쳐진 제국. 뭐겠어요? 금머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 제국이겠죠. 그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특징이 뭐냐면 발의 한쪽을 들었어요. 그리고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제국은 발의 한쪽을 들었다. 한쪽은 디디고 한쪽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만 빨리 좀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국인데 한쪽이 더 강하고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바사가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가 결국은 제패를 하게 되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갈비뼈가 3개, 말하자면 전리품, 정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3 큰 나라,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정복한 제국, 어디입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죠?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표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지혜로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짐승이거든요. 그렇게 빠른 짐승이 날개 넷이 등에 있으니까 더 빨랐겠죠.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세상을 정복한 제국, 그리고 아주 지혜와 총명으로 알려진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그죠? 10년 만에 인도 국경까지 정복했어요. 그런데 정복하자마자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제국이 4쪽으로 쪼개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 넷이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말하자면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권세를 넷이 받은 거니까 제국이 하나 있던 제국이 4쪽으로 쪼개지는 거죠. 헬라 제국이 4쪽으로 쪼개져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세 번째 짐승까지라면 유일하게 다른 게 4번째 짐승이에요. 사실 이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의 핵심은 넷째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잠시 보세요. 넷째 짐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넷째 짐승이 지금 첫 번째 환상의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넷째 짐승보다도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10뿔이 이 넷째 짐승 안에서 나오는데 이 뿔은 이런 환상과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의 뿔은 권세, 나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왕을 가리키거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4번째 짐승 안에 10뿔이 등장하니까 말하자면 권세를 가진 왕들 혹은 제국들이 이 4번째 짐승 안에 10뿔이 등장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나라들이 4번째 짐승의 시기에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무한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고 완전수이긴 하지만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한된 적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이 제국 안에서 나오다가 마침내 한 작은 뿔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4번째 짐승의 핵심이거든요.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한 작은 뿔이 딱 등장하니까 먼저 있던 세 뿔이 뿌리채 뽑혔어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한 작은 뿔이라고 불리는 권세를 가진 이가 딱 등장하니까 앞에 있던 10뿔 중에 3뿔이 뿌리채 뽑혔어요. 얼마나 권세가 강한지 그 뿔이 등장하자 앞에 있는 3뿔이 뿌리채 뽑힐 만큼 강한 권세를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이게 지금 4번째 짐승의 지금 중요한 강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7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4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 4번째 짐승 중에서도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가 지금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4번째 짐승 안에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여러분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몰라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해 주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요 이제 열불을 이어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25절이 잘 보여주게 돼요. 한번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러분이 환상이 3개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한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25절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이 한 작은 뿔이 4가지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뭘 합니까?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존재. 이게 지금 한 작은 뿔의 존재예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하는 일이죠. 세 번째는 뭘 합니까?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때와 법이라는 것은 자연법, 도덕법,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기법 이런 것들을 한 작은 뿔이 등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다니엘서 7장을 다룰 때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될 때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자연법, 말하자면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제3의 성이 있다는 건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더 이상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않아요.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바꾸었다 할 때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전제되던 어떤 것들을 이 한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죠. 그죠? 도덕법, 자연법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코로나를 지날 때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교회를 우리가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어느 날 이 7장에 등장하는 것 같은 인물이 딱 나와서 주일날만 예배 드릴 게 뭐가 있냐? 주일을 없애고 평일날 드리라.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말하자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든지 예배가 가능해진 것은 참 좋은데 대신에 절기 자체를 무시하고 폐하게 만들 때 이미 벌써 선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 본문 보면서 한 작은 뿔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인물이 여러분이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한 특정한 인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각 시기마다 그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조금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조금 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 헬라 제국이 네 제국으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에서부터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인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말하자면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대지를 잡아 피를 쏟고 하는, 그래서 아마 마카비 반란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카비 반란. 그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는 주된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요 시대, 요 지금 다니엘에게 요 환상을 주셨을 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나라를 다 잃어버린 다니엘에게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네가 겪는 것과 비할 수 없는 큰 시련의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한국에 잠시 다니러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한 분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면,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종말의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상해로 와서 은혜 아닌 교회로 다시 오세요. 그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 섹타들, 이단은 아니지만 섹타들의 제일 문제는 자기들에게 속하면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종말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고난이 오게 돼요. 큰 고난과 시련의 때를 우리는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면하게 해준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예수 믿는데 신실한 성도인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겪는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 하나님, 쟤는 손 좀 비틀었다 놔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에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 형들에게, 선배들에게 늘 듣던 정말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별명 선수들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제가 별명은 마징가 제트 이렇게 지어줬어요. 예. 무쇠팔, 무쇠다리. 예. 아무 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선수들이 한 번씩 목회하는 데 나타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약간 잘 웃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생을 뭐 하나 이렇게. 예.
한 번씩 오해해요. 남서울교회 성도들도 저보고 목사님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시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네가 우리 성도인데 제가 참 지난 40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참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결심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내가 학부부터 같이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아내가 늘 저보고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라. 목회만 빼고. 늘 정치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부름받았거든요. 그 아내한테 말했어요. 네가 하지 말란 그거 해야 될 상황이 됐다. 막 울더라고요.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나? 뭘 그렇게 우나? 내가 자존심 상해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목회를 하니까 왜 우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장로, 엄마 권사, 오빠 목사, 형부 목사, 마침내 남편까지 목사. 그 이제 뭐 뻔히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는데 저는 사실 일대니까 목회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하라 그러시니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런 세계인 줄 몰랐어. 참 아프고 어려운 순간 많았어요. 참 많이 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만 실컷 들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해석되지 않고 아픔이 참 곳곳에 있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조국 교회는 좋은 일이 있다고 자꾸 그럴까? 그런 게 한 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고난의 때가 온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이방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통과하는 것과 또 비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앞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고난을 딱 통과할 때 딱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고난이 있다 하고 말하면서 네 번째 한번 25절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할 때 종말의 큰 고난이든 아니면 일상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고난이 있는데 또 고난을 이때어 경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그게 뭐라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서장애로 7년을 고생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그 7년을 7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4장의 때가 등장할 때 그것을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7장도 당연히 1년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3년 반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6장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4장을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7장부터 12장은 환상과 묵시예요. 이 환상과 묵시는 상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묵시의 책을 3년 반하고 해석해버리면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딱 만나면 다 뭘 원하죠?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다 뭘 기대했어요? 빨리 끝나기를. 그죠? 빨리 끝나기를.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코로나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2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발표가 실리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석 달 이상 안 됩니다. 제가 네가 뭔데? 그죠?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석 달 이상 안 됩니다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짧게 끝나기를. 그런데 대부분의 경험이 여러분이 다 고난을 겪을 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길어요. 그죠? 고난이 오면 다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때예요. 한때. 고난이 한때로 끝나기를.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고난이 우리 생각보다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두 때이지요. 그죠? 우리 생각보다 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올 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지간히 믿음으로 버티고 어지간히 믿음으로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길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죠? 한때, 두 때가 되니까 낙심하고 다치는데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단축하세요. 그게 뭡니까? 반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의미가 살아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때 낙심천만한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때를 단축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때가 틀림없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가 반때로 단축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참 어리석게도 행복할 때는 그냥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다가 불행이 딱 오면 너무 놀랍게 이 불행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불행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오게 될 텐데 그 고난과 불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어리석게도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 앞에 우린 자꾸 무너져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고난이 우리 삶에 딱 올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이다. 딱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평생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시니어거든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형님, 지난 40년 형님의 목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회중이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로 딱 모일 때 그냥 그 예배 현장에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게 제 지난 40년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예배에 제 인생을 걸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이 다니엘서가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 눈을 딱 이렇게 열어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게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아주 즐겨 읽는 책에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자는 소위 말하면 우리 같은
메인한 교단의 출신이 아니고 모라비안이라는 굉장히 마이너한 그룹에서 자란 성도인데,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성도의 자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이분의 관점에서는 인내가 초대교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버티고 기다리게 만든 힘은 인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기다림, 인내가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건의 특성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읽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행복하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치가 있는 줄 딱 믿고, 고난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쳐놓은 한계치가 딱 되면 반때, 그 고난의 때를 단축하시면서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알고, 딱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연구해 왔는데, 그저 담임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대신방 한 번도 안 하면서 거의 목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본문을 묵상하는 데 에너지를 대부분 쏟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약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성경에 단어들마다 짝이 있구나. 어떤 성경의 특정한 단어들은 특정한 단어와 짝이 된다는 게 보여요. 제일 대표적으로 사랑하면 무슨 단어와 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 틀려야 제가 기쁘니까. 사랑과 뭐가 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은 보고 있고 답은 해야 되는데 말하기 부끄럽거나 이렇게 그러지 말고 틀려야. 한 번만 더. 사랑과 뭐가 짝일까요? 인내. 그것도 진짜 좋은 답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짝을 안 해요. 물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틀림없죠, 그죠? 인내가 정말 사랑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희한하게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고 보니까 사랑에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사실은 주셨다 하지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죽도록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의 확정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죽음과 사랑이 짝이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별난 분들이 꼭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다시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저한테 표현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시군요 하고 돌아서서 속으로 막 군지렁대요. 그래서 그분 앞에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은 안 하고 돌아서서 막 군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린 잘 만났어요. 그래서 별로 안 싸우고 우리는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돌아서서 궁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잘 만나서 별로 많이 부부싸움 안 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천적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랑 살면서 그때 아내 말고 그 옆에 괜찮은 자매 있었는데 한 번씩 멤버 체인지도 생각하고 어쩌면 저렇게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일생일대의 실수는 저 사람을 택한 것이었구나 이런 후회도 하고 그런데도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봤어요.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내가 중심에 있고 내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살았는데 아내가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내 바깥에 있는데 정말 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가 그때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내 몸처럼 나 이상으로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세상은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사랑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부부들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투면 주로 제가 약간 사과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어쨌거나 아내하고 다투면 제가 주로 이제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옥스포드에서 그날도 대판으로 싸웠는데 밖에 이렇게 좀 나갔다가 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제 눈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제가 이 뚜껑이 열렸어요. 내 진정성은 나한테 맡기고 니는 그냥 고마워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사과하기 전보다 더 심하게 싸웠어요. 말할 수 없이 그냥 나쁜 말 그냥 막 쏟아내면서 막 해놓고 딱 돌아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안 지고 싶어서 아내한테 온갖 나쁜 말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때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집사람한테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한 사람들에겐 적당히 둘러대잖아요. 그죠? 우리의 진정성이
어떠한 것처럼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냥 좋은 관계 안에 유지되는 것처럼 살 수 있는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 한 몸인 이 부부 관계는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중심과 중심이 만져지지 않으면 이건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네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할 때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분노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사랑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그렇게 아무 사랑에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엄마 없이 컸으니까 아내를 주시면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결손 과정에서 컸으니까 그 상처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면서 아내를 주시기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을 세워야지. 골백번도 더 다짐했는데 아내를 딱 만나니까 사랑할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숱하게 발견하고, 그렇게 아내 한 사람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제가 한참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청년 하나가 저한테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처음 봐놓고 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십니까? 대놓고 바로 그냥 맞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미안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언젠가부터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실력 없는 자인지를 알면서부터 축자 사자, 아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 용서해다오 대신에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랑, 자기 부정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람의 중심을 못 만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이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 좋은 것을 가지고 말 들을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그분께 우리 생을 들여서 복종하는데, 그 사랑은 강요되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 죽음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자매들은, 제가 이렇게 평생 아내랑 살면서 보니까 자매들은 똑똑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매들은? 네.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늘 설교해요. 제발 아내들이 뭐라 그러거든 네 하고 좀 들으라. 에? 상대가 안 되죠. 형제들은 흙이니까 여기서 턱 떨어지면 와장창 깨져요. 자매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빼로 만들었어요. 빼. 여기서 떨어지면 똥 하고 예쁜 소리를 내고 살아남았어요. 질깁니다. 못 이깁니다. 구조적으로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은 자매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형제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안 믿습니다. 저는 목숨 안 바쳐도 되니까 말부터 들어라.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가 말할 때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 듣지요? 이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하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그죠? 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와 늘 짝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할 때 성경에 늘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여러분, 고난과 늘 짝하는 단어가 뭐죠? 고난. 기회를 한 번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고난하면? 성경에 늘 짝하고 나오는 단어. 너무 놀랍게도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때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이 감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기뻐하는 사람 여기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계시죠. 그죠? 고난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경우는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놀라울 만큼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늘 짝으로 등장해요. 왜? 야고보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knowing이라는 분사구문이 따라와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절대로 기쁘지 않은데 가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닌데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knowing,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알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형통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또 다른 선물을 고난은 가져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비참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불행으로서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주님이 다 대신 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고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형벌과 우리의 무자격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은 은혜가 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 고난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고난이 불행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첫날 너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엄마 없이 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처음 만난 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자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은, 실력이 없는 세상은 늘 잘된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약간씩 깨달아져요. 그런 건 영양가가 없어요. 제가 유학 갔다 온 이야기,
기적같이 공부 남하는 만큼 했던 거, 이런 거는 별 영양가가 없고 사람들이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는데 남들 다 있는데 없는 거,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안 되는 거, 이런 거는요 평생 살면서 보이더라고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면 모두가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거 제가 숱하게 봐요. 세상은 실력이 없으니까 늘 잘 되는 거, 좋은 것만 말하는데 복음은 정말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내면을 진짜 바꾸어 놓고 사람의 삶에 정말 변화가 가능하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은 실력이 있는 것이니까 당장의 불행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시간이 흘러보면 그게 결국 모두를 살리는 제목이에요. 약한 것이 강함이죠.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강한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노시나 센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금이나 은인 것인데 너무 놀랍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논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지. 세상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대접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 보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로망은 골프 치고 하와이 가서 선탠해서 이렇게 새까맣게 만들어서 하와이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게 다 꿈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하와이산 야자수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런 건 주님 앞에 서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면 최고의 훈장인 거잖아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은 예수께서 다 대신 감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남은,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을 바울은 내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뭐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고난이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 닮고 싶어 하면서 고난에까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남은 고난이 있을 뿐이지, 구원을 위해서 뭔가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패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뒤집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우는데 성도들이 성공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들이 울고 그들이 아플 때 여러분이 그냥 곁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분들 옆에 서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들의 고난이 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숱하게 보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면담하러 오는데 우리 청년 담당 사역자,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났던 형제가 늘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이 애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보고 물었어요. 글쎄 나도 뭐 별 이야기 하는 게 없는데, 애들이 나와서 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 아시는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과거의 아픔, 무수한 실패,
삶에 참 많이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나. 우리 어머니,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우리 가정에 와서 저를 길러주셨는데 고3 때 그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종부야, 세상에 내가 많은 사람 만났지만 네같이 재수 없는 애는 처음이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도 어머니 그 품에 안겨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너무너무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실패 같아 보이는 제 과거가 제 인생에 드러내고 싶은 삶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목회를 하니까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주된 도구가 되는 거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깨달은 게 영생이라고 말할 때 제가 그 긴 시간이라고 그 영생을 해석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사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은 이미 일어나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도 그 실패 같아 보이는 삶도 버릴 것 없이 바꾸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영생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남들 다 고생하는데 우리만 좋은 일 다 일어났다.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나하고 물 한 방울만 튀겨도 다 잘 되더라.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아픔이 뭔지를 다 알고 눈에 눈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도 빼앗길 수 없는 감격이 속에 있고 그 감격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나누어지면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내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힘들이 여러분들로부터 가는 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영광이고 구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형통이 손댈 수 없는 영광을 여는 세계가 고난인 줄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과 제가 환난이 없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환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환난이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김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을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환난을 신실하게 통과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의 때에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때가 되면 틀림없이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 이게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 환상에서 세상 나라들을 주님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 2장을 다룰 때는 세상 나라들을 거대한 신상으로 표시했는데 7장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보호하고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타락하거나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세를 줘서 평안을 유지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짐승으로 돌변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짐승이 되어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짐승으로 변질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서 그분이 계신 것을 보아야 해요. 그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가 보이고 그분이 그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딱 눈을 맞추어 주목할 때 그분은 단 한순간도 그 보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제국의 나라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부 때가 되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다 바뀌는데 그분의 나라의 보좌는 변함없이 그분이 그곳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하고 이렇게 고통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제가 이 다니엘서 처음 강해할 때 제목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는 시대 동일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는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보좌에 그분이 변함없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변함없이 그분이 보좌에 계시며 다스리는 것을 딱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가 흰 양털과 같은 분이세요. 흰 옷을 입고 계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로 통치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도 저에게 물었어요. 형님, 정말 성경대로 됩니까? 저는 정말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짧은 시간을 놓고 볼 때 성경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우리 현 목사님하고도 그때도 같이 동행했는데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될 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 20명 됐어요. 그때 제가 50 초반이었는데 대부분 저보다 어리고 영화부에서 유튜브로 1년에 한 40명씩 올라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80명 이하로 영화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고 아이들의 어느 집에서 뭐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가 그 주보의 광고의 핵심 광고였던 대단히 젊은 그 교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는데 그 조그만 상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 방은 2개나 있었어요. 2개나.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왜? 너무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안 다치고 오늘도 잘 마쳤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시절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공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좀 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3분만 가면 오른쪽 왼쪽에 큰 대굴 같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뭡니까 그 이상한 대순진리에 대순진리에 막 이쪽에도 큰 게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가에서 애들 그렇게 위험하게 교육한 지나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도 없냐고 제가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남산에 이렇게 저를 데려가시네. 얘야 서울시 다 보여주시면 저거 다 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 아이 편안하게 좀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공간을 하나도 안 주시고 저거 다 네 거야.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방 하나만 주세요. 신랑이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공간을 하나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신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젬병이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에는 너무나 탁월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할 줄 모르는 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시절에 한참 제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말 안 하고 저 같으면 주머니 3개를 주겠습니다. 하얀 주머니, 까만 주머니, 빨간 주머니 3개를 줘서 물의 위험을 통과할 때는 파란 주머니, 불의 위험을 통과할 때는 빨간 주머니, 그냥 막연한 고난이 올 때는 까만 주머니 열면 그 안에 필요한 거 넣어서 탁 던지면 없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보자기 3개 주겠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염려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기가 막힌 물질로 말씀하세요, 주님. 예? 그렇게 그냥 공허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염려할 거 없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손에 뭐가 잡혀야 되는데, 그죠? 물질을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염려 안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늘 우리의 기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식 저거 좋은 학교만 가면 내가 뭐든지 다 이 은혜교회 막 다 섬길 텐데 다 섬길 텐데 그게 또 재수하는 바람에 너무 마음 아프게 우리 늘 그림이 늘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우리 늘 그런 그림인데 주님은 그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뢰하는 올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서 의심하고 주님을 안 믿는 건 굉장히 우리의 본성에 맞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만들어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거나 여러분들의 고난을 못 보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힘을 써야 할 순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근육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때때로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고 어느 날 집사님 한 분 오셨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 4개월인가 5개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장 선생인데 우리 아이들 너무 위험하니까 학교에 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와서 막 그 집사님 안 보이는데 막 뛰어갔어요. 집에 집사람한테 오늘 집사님 아무개시 집사님이 자기 남편 학교에 우리 들어가는 거 어떻겠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내랑 얼마나 기도하면서 예배당 주시도록 아이들 마음껏 뛰어나도 안전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저보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 학교에 가면 어떻겠냐. 표정관리 딱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죠? 그런 거 주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줄 모르는 여러분과 저를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우리를 스키즈하지 않고 맞을래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평생 종노릇 하면서 종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를 절대로 스키즈하지 않으면서 깨닫고 선택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 학교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힘을 써야 할 순간에 힘을 쓰도록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우린 자꾸 우리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찰을 주십시오. 주머니를 주십시오. 우린 늘 그렇게 주님 앞에 훈수를 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게 핵심인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인자가 등장하고 인자는 등장하자마자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게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환상, 인자의 나라의 환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당신을 가르치시는 표현으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오늘 이 7장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자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너무 외람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다 빼앗겼는데, 나라를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예루살렘의 기적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랍게 나라가 있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고난이 기쁨과 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은 예수께서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고, 그 부활과 함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똑같은 일이 예수님과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머리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 홀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림이라는 것을 보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진실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한 주님에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땅에서 고난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임을 틀림없이 딱 붙들고, 과정이 어떤 과정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김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붙들고, 눈에 보일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죠? 눈에 안 보일 때 이김에 대한 확신을 딱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의 핵심인 줄 알고 절대로 낙심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바른 참된 이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구절만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렀던 주님처럼 우리의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임이 틀림없다고 믿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세상 속에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내고 살려내고 지지하고 믿어주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신실한 이김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